절기 목적,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절기 명령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절기 명령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를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특히 이 오순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칠칠절과 맥추절이라고 해서 맥추, 보리를 추수할 때 드리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과 칠칠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77에 49라 그래서 만 49일이 되는 날이 50일째잖아요. 근데 그 50일이 다른 말로 오순, 순이란 말이 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이니까 77절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지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가라지와 알곡을 갈아내듯이, 그래서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 형불에 던지고 그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여놓은 수장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 수장절이다, 또 장막절이다 그렇게 부르며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7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3번은 지정된 장소, 즉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때는 자신들의 삶의 거처에서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절기 명령을 포함한 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규명하고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 즉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또한 그 죄라는 것이 가르쳐질 때에 이게 죄구나라고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죄 사함은 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도 계명도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본질상의 목적은 뭐냐면 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죄가 억제될 수 있도록, 그 죄가 이거 죄였구나,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죠. 죄를 죄답게 깨닫고 죄가 억제되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율법의 절기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의 절기들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내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듯 추수감사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감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물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내가 세워보고 그 은혜에 고백하고 그 은혜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들, 어떤 명령, 규례, 또 그게 어떤 제사, 의식, 절기,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1절, 17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들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조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규칙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갈 확률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판명이 될 거니까 그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자발적 신앙 고백. 여러분 여기 강제로 끌려오신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강제로 끌려온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설득이든 어떤 유혹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어떤 설득 말고 더 좋은 말이 뭐 있을까? 사탕 발림이든 여기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이러고 온 것은 다 그래도 51대 49 정도 되겠지만 자기의 어떤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11조 안 했다? 그거 절대 지옥 가는 일 아니에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그거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다려주시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그런 의식법들, 제사법들, 즉 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려야 되는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 즉 뭔가 지켜야 된다, 뭔가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다, 아니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약 관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을 때, 우리를 지을 때도 그저 선물로 지어지게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뭘 우리한테 더 받을 수 있게 있어서 뭘 지키고 뭘 행하는 것으로 복을 주고 구원 얻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율법의 제사들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백성들도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온 인류 역사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천하 인간 중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하고 바라고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그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7대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7대 절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인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한 세 번째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 네 번째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맥추, 즉 우리 농사로 치면 제일 첫 번째 그 수확물이 보리잖아요. 그 보리를 거둘 때 하는데, 초실절과 이 오순절, 즉 맥추절의 차이는 무슨 차이겠냐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첫 열매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은 각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열매가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절기가 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과 천사장의 오령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생이 힘들 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또한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다 드리셨어요. 그리고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려내서 죽정이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지게 하시고,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수장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가서 뭘 드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내려가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서 에이 하는 순간 죄진 거야. 그럼 가가지고 내 경제의 규모에 맞게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비둘기가 없으면 밀가루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요. 그 모든 죄를 짓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제물을 준비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절기와 그 제사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인생이 인생타워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그 두 번째, 다른 동전의 한 면처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율법의 정신과 의와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율법이 그 절기와 그런 제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걸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안 하면 삶이 더 방자해지고 더 망해버리니까 그거라도 해야 됐던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기 시작하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는 더 이상 나에게 요구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며 그 사명에 이르러서 직업이 감당이 되고 사업이 감당이 되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거짓말을 이겨내고, 옛날 같으면 도둑질하고 말았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옆에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게 하실 때에 의식과 제사법들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 의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은혜는 성령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신약 시대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사함의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규명과 억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형편은요 한 가지만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예수님이 다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영적 형편은 아마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졌으면 어두워졌지 더 밝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의 규명과 죄의 억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태죠. 구약의 절기들처럼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따르고 지킴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발적 사랑의 기회로서 절기와 같은 예배 원신을 통해 죄에서는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기들이 지켜질 때 가장 대표적인 지킴, 즉 구별됨은 시간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이죠. 그게 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 지켜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기꺼이 물질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구별되었다. 그 다른 말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드려진 제사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산제사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현 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시간에 대한 절기는 주일 성수입니다. 물질에 대한 절기는 11조와 작정예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내가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절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시간의 절기는 주일 성수고 물질에 대한 절기는 11조와 작정예물인데, 왜 11조와 작정예물을 나누냐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드리는 것이고, 작정예물은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 성도들의 삶에 지경이 넓어지듯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로서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간적 물질적 감사로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기다림의 문제죠. 또 교회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놓고 잘못 드리는 것은 몰라서 못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틀려 보이지 않지만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여전히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필요한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주인되어 써버리는 것, 이게 더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굉장히 그래도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드리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잊지 마세요. 드린다고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몰라서 못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즉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시야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이 하실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11조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 내가 교회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런 장소가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맹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그 맹지 위에 이런 은혜 장소가 세워져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은혜 받는 이 은혜의 현장이 관리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즉 공적 자산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 역사들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수가 앉아있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죄인들은 종류별로 다 앉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더 주님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며 그 따르는 길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그대로 끝날 것처럼 그렇게 포기했던 그 사람들, 지역 주민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셨다가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모이기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일단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선행을 아끼지 않고 서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는 것과 또 나라와 민족들, 또 북한의 그런 어렵고 힘든 주민들, 또 세계 곳곳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